12월이 시작되었고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우리 오늘 12통 마지막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 한번 띄우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3번이나 수고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제 위로 가운데 어디 좋은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시작에는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겠죠. 첫 번째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절대 주권이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발신자인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편지에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밖에서는요, 바울은 명백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gat혔지만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요. 또 감옥이라는 곳에 가 있으면 어떤 때보다 자기 회의가 더 찾아올 거예요. 그 암울한 곳에서 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매여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혹시 내가 뭘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회의도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생사의 기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회의의 한가운데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래, 그렇다 치자. 내가 못났다 치자. 내가 아무리 어리석었다 치자. 아무리 못났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대사로 보냄받았다, 심부름꾼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막 내가 그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뭐랄까요, 도치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로가 자기 마음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고 하면, 나는 사도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심부름꾼이고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대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꾼이 주인을 대신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공로를 심부름꾼이 마치 자기가 쏜 것처럼, 이렇게 요즘 뭐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 지금 회장이 안 오고 대리로 누가 와서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막 했는데 그게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어서되면 되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대사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를 어떤 가난한 나라에 이제 전달을 하면서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막 으스대면서 당연하게 뭔가 반대급부를 그 가난한 나라로부터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건 징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항상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나를 통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존귀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의 평생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신인을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한 게 재밌는 게 붙어 있는데요. 발신인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자, 디모데는 지금 있는 위치는 대략 에베소 지역에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멀죠. 지금으로 치면 터키하고 이탈리아 사이인데요.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멀어서 같이 편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는 내가 이렇게 편지 쓰려고 하는데 너도 동의하니? 이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공동 발신인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권위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사실 자기는 이 감옥에서 결국은 이제 또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동일하게 전달되었고 그가 이 복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의 형제 디모데라고 같이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른 복음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받은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이제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노년에 고백했던 내용 우리 한 개만 되돌아볼까요? 시편 71편 18절에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바울도 지금 백발이 되어서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치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복음의 후대인 디모데에게 당당히 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의 다음 세대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맡아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 교회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기간 동안에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금식하지만 이렇게 뭐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뭐 며칠 금식하느냐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며칠 금식해 물어보면 약간 그잖아요. 그게 좀 뭐 며칠 이상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저께 그냥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6일이니까 이제 하루 걸러 하루가 이제 금식인데 식사 시간 때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꼭 누가 금식한다고 하고 누가 금식한다고 해서 얘들 엄청 금식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거의 우리 강사님들도 거의 6일씩 이렇게 다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미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저는 전혀 압력을 가한 적이 없고요. 또 사실은 금식하면 자기가 좋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어쨌거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발신자가 나왔고요. 2절에 수신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수신자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수신자인데요.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형제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성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나 보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신자와 성도는 좀 다른 것이죠. 신자는 믿는 사람인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거룩을 목표 삼고 거룩을 위해서 뻔부림치고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도였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호칭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거룩한 무리들,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림받아야 하고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자꾸 거룩해져 간다고 사람들이 느껴야 하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직장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다고 하면 그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실함과 거룩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거룩한 무리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 수신자잖아요, 그죠? 말씀이 자꾸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거룩해지십시다. 함께 신실해지십시다. 우리 12통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이틀 또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 두 주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중간이지만 박수 한번 서로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거룩함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이권에는 더 관심이 많아지고요, 점점 거룩한 모습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는 은혜 받았을 때 진짜 우리 그 사람들도 간증시키면요, 은혜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명백히 은혜 받은 거예요. 명백히 중생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신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반대가 되었을까요? 호세아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단식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2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함이 없도다. 우리 이런 참 비참한 유다 같은 신자 되지 않고 주님 보실 때 골로새 성도같이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의 수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너무 축복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제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또 디모데가 또 함께하는 전도팀이 골로새의 신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는 중보기도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가장 강력한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감사가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혹은 또 뭐 에베소 교회는, 혹은 바울이 뭐 아주 많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중에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도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 핵심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기도는요, 보통 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기도하면 강구가 되게 핵심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라도 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거나 막 너무 힘들게 하면 기도하고 막 막 원망과 막 막 정죄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오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려고 하면 기도와 감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신실과 거룩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려면, 감사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리 앞서서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2통 물붓기는 마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울 전도팀처럼 우리 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감사가 더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왜 감사하는지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건강하고 바른 믿음 때문에 난 너희를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신념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을 의지함이 강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바른 믿음이 들어왔더니,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와 의지, 믿음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피 흘려주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 뭐 욕심 많은, 이렇게 어리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내 기도 제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속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시는데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건강한 믿음, 그것 때문에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 그리고 5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는 모습.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보고 살지는 않고요. 위의 것을 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보상만 보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보상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거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그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거 보고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이야기합니까?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새벽을 깨우고 다윗의 그 고백을 세밀하게 파고들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다윗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의지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교회들의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 정말 귀한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죠. 거기에도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니까 뭐 역사책은 아니고요. 이 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역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일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믿게 되면 일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고 또 이 바울의 사역자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복음이 이제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깨닫는 날부터 너희에게 열매 맺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가고 자라고 있고 무성해지고 결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옥에 갖춘 세력은 무수하게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있고요. 무수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죽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도 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막 열매를 맺고 있을 때는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인 원죄인 인간은 모두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위기에 있고 실제 죽게 될 것인데도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또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선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누가 막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고 하면 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누가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주위에 떠납니다. 그리고 안 되고 있는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되고 있는 사람 마이크 잡으려고 하면 마이크 잡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의기소침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앞가름이나 하세요.
이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박해받고 있고 전도자가 지금 갇혀 있고 순교의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보면요, 정말 힘에 지나는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함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다. 나는 죄인 취급받고 있고요. 나는 매여 있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까지는 가지 못하죠.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대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막 피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제국의 저변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역사하고 있고요. 박해 시기가 딱 끝나자마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 기간에 한 거 사실 막 열심히 뭘 했지만 지나보면 뭐 했지 잘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겁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 채소밭 뭐 텃밭밖에 더 되겠어요. 조그만 여러분 화분 하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거기 심은 겨자씨도 여러분 겨자씨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선물 드렸는데 보셨죠? 그죠? 노랗고 조그만한 씨앗. 그거 심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도 다른 성경에 보면 열국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결코 없앨 수 없는 천국의 씨앗이고요. 바울 같은 이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의 피는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비옥한 그럼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 우리를 신실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죄지을 틈이 없잖아요, 그죠? 또 막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적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감사가 자꾸 깨달아지죠, 그죠? 그게 신비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분명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막 생기게 하시잖아요, 그죠? 솔직히는 막 삼킬 것 같은 막 세력들 앞에서 금방 포기하고 싶고 막 좌절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은 게 저도 막 기간 중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말씀은 신기한 게 말씀이 오면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생기고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이 생기고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소망이 생기고요.
결국은 그 끝나봐도 결국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채소밭에 씨앗 하나 심은 것이고 우리 공동체 씨앗 하나 심었습니다. 지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깃들일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12통 물 붓기기 동안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